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메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이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짐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늘 순진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나요? 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권의 공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산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겪는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은 감격과 행복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대로 살아도 좋고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산 위에 집 짓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에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교회는 산에 있지 않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가라 주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귀신 들린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와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장면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풍경이고 또 하나는 변화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오니 한 아버지와 아이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들려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자기 몸을
몹시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그를 붙잡아 그를 부르짖게 하고 그를 떨게 하고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에게는 괴로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아버지는 모든 수를 다 썼습니다. 의사에게도 가보고 무당에게도 가보았습니다. 어디 누구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셨고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나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다가 이 장면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에는 깊은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지 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순이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믿는데 불신이 있습니다. 믿는데 의심이 있습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믿지 않으면 무엇이든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기초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면 귀신의 게임을 받지 않고 귀신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귀신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귀신을 더 이상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혹은 믿음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근심케 하고 예수님을 노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impossible하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이 주어지자 아버지는 서둘러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 선 아이가 발작을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극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구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책망하시고 쫓아내시니 아이는 순식간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발작하던 아이가 순식간에 나와서 멀쩡해진 그 모습을 보고는 온 무리가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간질을 앓고 있던 이 불쌍한 아이가 온갖 복합적 질환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치료되었을 때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용한 시간 9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이유로 우리는 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까? 불과 며칠 전 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파견되어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형편없이 깨지고 부끄러운 패배를 겪습니다. 끔찍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자, 조금 전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기도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믿음이 있다고 오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의 믿음도 오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믿기가 쉽고 이 세상을 믿고 안심하고 바라며 살기가 쉽습니다. 자, 그들 9명은 며칠 전까지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 동안 이들은 기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선생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깨끗하게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까짓 것 큰 문제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러나 저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패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증거입니다. 자, 먼 훗날 철이 든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태연스럽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을 행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놀라 경탄할 때 베드로는 조금도 놀랄 것 없다는 그 태도로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론만 있습니다. 논쟁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귀신을 이야기하면 나는 이 현대시대에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둔갑을 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맹활동하는 귀신, 돈 귀신, 명예 귀신, 음란의 귀신, 탐욕의 귀신, 오늘도 이 귀신은 사람들을 죽은 자처럼 무력하게 만들고 때로 미친 자처럼 광폭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 동안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물속에 던지고 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아비가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물속에 던지고 불 속에 던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에게 무서운 발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명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이 복합 증세를 앓고 있는 이 아이의 고통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시고 발작 증세를 고치시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를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아이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발작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병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치료는 한순간에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귀신이 다시 들어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대는 패역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천성이 아닙니다. 세속 도시입니다. 바벨론 도성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루 3번 저 이스라엘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만 하루 3번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을 하루 3번 기도하며 다윗이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합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낮 3시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못 걷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장면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오후 3시 늘 성전에 올라 기도하던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내려오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가 늘 기도하던 낮 12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 기도할 때 능력을 잃습니다. 사자 입에서도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여러분, 능력은 본디 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능력은 오직 기도의 두 손을 통하여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금화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됩니다. 남북 전쟁 후에 한 거린이 구걸을 하면서 링컨이 내 친한 친구이며 전쟁에도 함께 했다고 늘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무슨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비록 문맹이라 글을 읽지 못하지만 링컨이 내게 보낸 편지가 있다고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보입니다. 자, 놀랍게도 그것은 링컨이 보낸 연금 증서였습니다. 링컨의 서명이 담겨있는 연방정부의 문서였습니다. 연방정부에 가서 그것을 제시하면 평생 연금을 받아서 거린 생활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린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생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늘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역사가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변론만 했지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부모에게도 무리에게도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변론만 있었지 기도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없이 능력도 없다. 마음속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도로서 날마다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어제 능력이 있어도 오늘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제 유능하여도 오늘 무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믿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다.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그날이다. 여러분, 그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야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야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주님의 놀라운 이적의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우리는 감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소명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우리에게 할 것이 많습니다.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더구나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붙들기 위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아픈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구주께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2월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변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해결이 있고 기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론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을 지키시고 기도를 통해 권능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의 모든 부모님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